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크게 합독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이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돈도 벌고요, 또 일도 하고요, 또 헌신도 하고요, 또 주의 일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후대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대는 그냥 내 자식, 뭐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남겨진 언약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간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로마 사람들이 분명 물어보거든요. 너희들 이거 뒷감당 되겠냐? 너희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 죄값을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그 땅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녀들이 흩어진 자들, 즉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아직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실은 현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치유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같은 영적인 문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함이요,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기 위함인 줄 확신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우는 여자들과 또 어머니를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후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내 자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또 먹이라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과 또 그 너머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함과 능숙함입니다. 다른 말로는 후대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후대들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자녀들은 크고 또 시대는요 점점 변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죠. 여러분들의 후대들이요 그거를 먹고 따라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요 결국 내 영적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고 가야 됩니다. 분명 선대와 당대와 후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치유받는 시간이요 선대와 당대가 후대가 같이 응답받는 시간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 딱 들을 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대물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들의 딸들을, 여러분들의 아들들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지킬 줄 확신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시대입니까?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은요, 분열과 집착과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 멀리 일본 얘기 아니고요, 저 멀리 미국 얘기 아니고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들의 후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요, 분열, 집착,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안 가보셨습니까? 학교 옆에 딱 하면 있잖아요, 놀라운 광경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다 제각각 앉아가지고 뭐하냐, 스마트폰 보고 있어. 스마트폰. 아니 벌써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이해는 되죠. 엄마랑 소통하기 위해서, 가족이랑 전화하기 위해서요, 그 전화기 사주잔 말이에요. 필요를 넘어서요, 이게요, 필요가요 분열과 집착과 중독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이제는요, 유치원생부터요,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말할 것도 없고요,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은 시대에 뒤처집니까? 그거 못하면은 왕따 당하고 바보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는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미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분열 시대. 초등학교 각 반마다요, 이미 지금 ADHD 넘쳐나고 있고요. 이미 보이스틱, 모션틱 두 개 같이 오는 뚜렛 증후군, 분노 조절 장애 와 있고요. 이미 분열 장애 와 있고요. 제가 우리 같이 만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에요. 12살. 가정에서요 감당이 안 되니까 시설에 보냈어요. 시설에. 1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서 나왔는데요, 눈 완전히 흐려져 있고요, 침 질질 흘리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설에 보내서요, 약으로 완전히요 중독시켜 버렸어요. 그냥 와서 허튼 짓은 안 해요. 다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후대들이 분열과 집착과 중독의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모습은 단편적인 모습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학교는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 이거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열과 집착과 중독을 넘어서 세 가지 재앙, 정신병 시대, 중독자 시대, 그리고 자살 시대. 지금 우리가 그 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한 가운데요, 이거 있잖아요. 이미 우리 후대들이요, 이 가운데서요 같이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학원 다니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만나고 이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표를 잘 못 보고요, 이 시간표를 간과해 버리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정말 많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저는 사역할 때 특별히 중직자 자녀들이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아, 목사님 꼭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딸 좀 만나주세요. 어릴 때는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따라다니면서 딱 성인 되니까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요 교회부터 먼저 떠나는 거 있죠. 제가 그 후대를 만났어요. 오래된 중직자 부부의 자녀인데, 아니 어떻게 신기하게 딱 대학 가자마자부터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렵게 시간 내서 만났거든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20년 동안 우리 부모님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가줬잖아요. 일요일날 친구들이랑 안 놀고 교회 가줬잖아요. 그럼 나도 할 만치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이제 성인 됐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고 싶은데? 도대체 네가 뭐를 못했는데? 동거요 하더라고요.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제일 첫 번째 게 뭐냐, 자기는 여자친구랑 동거 못 하고 싶대요. 뭐가 안 됐습니까? 복음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정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복음을 들었어요. 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만나주세요 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이 문제를요 이미 가지고 살아가요. 전에 말씀드렸던 교도소에서요 면도칼을 부셔가지고 삼킨 아이요. 복음들은 랩런트예요. 아니 군인으로요 저 군대 갔는데 아니 중대장이요 조금 뭐라고 했다고요 자살했어요. 랩런트예요. 요즘에요 바깥의 문제가 더 무서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후대들의 삶 가운데 와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무서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대들이라고 랩런트들이라고 아 우리는 안전하다, 아 우리 비치료 교회 있으니까 튼튼하다, 괜찮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가짜 그리스도 말고 겉으로 포장하는 그리스도 말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 말고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까도 우리 산업인 다락방에서 부탁을 드렸지만은 진짜 우리 랩런트들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에 있냐면은 이 분열과 집착 중독, 정신병 중독자, 자살 시대에서요 사실은 버티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사실은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들어 있지만은 복음으로 기대하는 부모가 있고 복음으로 기대하는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홀로 버티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교회 오면은 정말 축복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위로해 줘야 되고요. 또 힘 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거기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가정이 가장 편안한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요 가장 끔찍한 지옥이 돼 있어요. 가문으로부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온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가정의 영적인 문제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로, 아버지에서 자녀에게로 내려오는 이 대물림은 누가 막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예배 나와가지고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좋죠? 영적인 비밀 모르고요 신앙생활 하면 있잖아요. 하면 할수록 한계 와요. 하면 할수록요 무슨 문제가 오냐? 절대 복음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복음은 절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후대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현 주소예요. 제가 중독 현장을요 가보면 갈수록요 느껴요. 이 가정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들 뭐라고 하냐?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두 분이 안 계시거나 또는 홀로 계시거나 두 분이 다 안 계시다고 다 중독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때 그 가정에 가문에 영적 문제가 개입하는 순간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한 분 안 계시다고 다 망합니까? 아니 부모님 이혼하면 자녀들 다 무조건 삐뚤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그 문제 가운데 환경과 배경 가운데 영적 문제가 개입하는 순간에 사단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교회가 먼저 이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줘야 되냐? 마음의 완전함을 먼저 얻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후대들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와 상처들과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배경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마음의 완전함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질 때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요 1 더하기 1은 몰라도요 루트를 몰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문제도 알아야 되지만 해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들어서 그렇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교육기관 또는 여러분들 돈 버는 현장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그것도 정말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아까 오후에 어떤 지역에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이 목사님 만났는데 올해 연세가 70세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실 나이가 됐대요. 70세가 되니까 은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래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고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열매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께서 자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를 하고 있대. 땡깡 기도. 1년을 두고 땡깡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막 해달라고 쪼르는 기도겠죠. 무슨 냐면은 자기가 사역하는 현장에 있는데 그 현장에 가정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 아들과 딸이요 자녀를 못 낳아요. 한마디로요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 가문인 거예요. 영적 문제인 거죠. 사실은 하나도 못 낳았어요. 아들 딸들이 다 있는데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 가운데 막내 딸이요 그 부모님께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나이가 올해 46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은퇴하기 전에 퇴임하기 전에 저 딸 제발 인심 좀 시켜달라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저 딸 좀 기도하게 저 딸 좀 제발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으로 안타깝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결국 목회 마지막 기도 제목이 저 사역자 저 가정에 딸 생기는 게 기도 제목이라면은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은요 그 딸에게 딸이 생기든 아들이 생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녀 안 주면은 안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돼야 되고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다 가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 몸에 아니 얼마나 전도자입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었는데 그 몸에 가시 좀 제발 좀 빼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네가 나를 더 24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고백하며 축복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진짜 믿으세요. 제발 좀. 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응답이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응답 오면요 막 들뜨잖아요. 응답 오면요 당황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교만과 자만으로 가서 패망의 선봉길로 가게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명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진짜 믿고 있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후대들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의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배 아파서 나고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서 우리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 머리털 개수 다 세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호흡까지 다 세고 계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요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녀를 여러분들이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못 책임져요. 저도요 자녀가 3명이 있지만은 일찍이요 이미 띄워 보냈어요. 제 마음속에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요 애를 쓰고요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랩런트가 그래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요 엄마를 닮아서 공부를 못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너 핑계다. 핑계예요 핑계. 언제 공부가 되어진지 아십니까? 공부할 때와 시간표의 응답을 받을 때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을요 나에게 주신 드림을요 나에게 주신 꿈을 모르니까요 뭐하냐 자꾸 탐색하는 기간이에요. 탐색하는 기간. 어떤 분은요 나이 40대도 탐색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주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주인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줄 확신합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되고 생명된다라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세요. 혹여 이 길 말고 더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있습니까? 그 길로 가시면 돼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고요. 예수만이 생명되기 때문에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함을 얻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들, 저는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영적 독립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릴 때부터 빨리 훈련 받아야 돼요. 부모와 빨리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요, 육신의 준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준비까지 돼야 돼요. 영적 독립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자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이 축복을 모르니까요, 언제 자녀를 떠나야 보낼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떠나시게 하냐?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떠나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준비되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준비되고 사역자가 준비되면요, 떠나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영적 독립과 자립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평생요, 나의 시간표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든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지 마세요. 갈등이 오거든요,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요, 교통 정리해 주지 마세요. 진짜 문제가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영적 독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우리 자녀들이요, 2, 3, 7, 5천 정도 가야 된다며. 그러면은 발목은 붙잡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요, 자녀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성공의 길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성공의 기준에 딱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의 마음에 완전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0살 때 독립을 했거든요. 대학과 타 지역을 가면서 1차적인 독립을 했어요. 이 1차적인 독립은 일단 몸이 떨어지는 독립을 1차적인 독립이에요. 두 번째, 제가 23살에요. 경제적 독립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보거나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죠. 23살 때부터. 그 다음에 27살에 가정의 독립을 했어요. 그때 결혼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쭉 오면서요,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오지만요, 이 시간표가 빨리 오니까요, 응답의 여정도 빨리 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아쉬웠던 거는, 저는 한 번도 살면서 휴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살면서 뭔가 쉼의 시간표가 없었어요. 저희 사모가 늘 항상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 저랑 결혼하고 난 15년 세월이 한 번도 쉬는 토요일이 없었다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내내 토요일마다 뭐 사역을 가든지 뭐 행사가 있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늘 항상 토요일이요, 늘 바빠요. 뭐 주일이 원래 주의 날이라 하더라도 원래 토요일은 조금 쉬는 날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는 사실 사모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제가 당당히 얘기했죠. 내가 목회자 사모는 못해도 사장님 사모는 시켜주겠다. 제가 그거를 33살 때 꿈을 이뤄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모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다시 목회자 사모까지 인도했는데, 작년 한 해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0년과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30년 같은 한 해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막 오면서요, 또 앞으로 달려갈 뒤를 두고요, 뭐를 하냐, 늘 항상 영적 독립과 자립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하세요. 영적 독립을 두고요, 영적 자립을 두고요. 아이, 우리 아이가 아직도 어린데요, 아직도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데요.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안 필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손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이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자녀들요, 어릴 때 일찍 하나님께 띄워보내면 있잖아요, 진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을요, 곱절로 받아요. 근데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되면은 우리 서진이가 그 발표회 하거든, 연극 발표회요. 이제 제가 참여해가지고 또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17살 나이에 사실은 부모랑 떨어졌잖아요. 그럼 쉽지 않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권사님한테 완전 거의 자취 수준이라, 깨워주는 사람도 없어, 혼자 학교 가야 돼, 혼자 옷도 다 준비해야 돼, 아프면 혼자서 병원 가야 돼 했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 보시기에는 또 우리 서진이 아빠 보기에는 사실은 늘 미안하고 안쓰럽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서진에게는요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우리 부모들이요 영적 독립을 준비하고요. 이 시간표를 위해서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경제도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인식 하라고 했잖아요. 성인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요. 그 일에요 기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드머니 뜻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 처음 생기는 해부터요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매월마다요 얼마 되는 돈이 아니어도요 벌써 제 자녀가 15살이니까 15년 동안요 벌써 그 시드머니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왜냐? 언젠가 영적 독립하는 그 날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드머니를요 전달해 주려고요. 우리 렘넌트들요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속국 노예 포로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로 자라나는데 늘 항상 불신자 밑에서 불신자의 오다 받아가면서 불신자 비위 맞춰가면서 불신자의 꿈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자긍심이요 하나님의 자부심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도와줘야 돼요. 내가 늘 사역,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면에 자녀 잘 키우는 법이 있습니까? 집사라고 못 키우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빨리 하나님께 띄워 보내세요. 자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때 자녀들이요 영적으로 선장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완전함이 되어지니까 주시는 축복이요 바로 손에 능숙함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인 질서를 바로 알고요 세상에 나갔을 때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서 남는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줘야 돼요. 살아남는 것만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또 남기고 또 남을 자를 남길 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죠? 바로 커버런트예요.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나의 부모님도 나의 형제도 나의 배경도 나의 영적 문제도 나의 상황도 이게 인정되면요 오히려 쉽게 빨리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뭐가 나오냐? 왜 그렇지? 이게 나와요 자꾸. 왜 나만, 왜 우리 아빠만 그렇지? 왜 우리 엄마만 그렇지?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 왜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지? 왜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게 없지? 왜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주냐?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돼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열심히 그냥 공부하니까요. 그림 그리니까요. 열심히 연기하니까요.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그 순간요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꿈을 꾸냐? 생생하고 확실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의 언약,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런 꿈을 꿨어요. 진짜 전 세계가 세계 복음화가 돼야 한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 그때 메시지를 통해서요 RUTC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즉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덕평에 세워져서 신학교도 세워지고 청소년 수련회도 하고 대학 수련회도 하고 좀 있으면 유년부 초등부 수련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RUTC가 지역 곳곳에 세워져야 된대요. 덕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동에도 있어야 되고요. 저 청송에도 필요하고요. 지역 곳곳에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 하나님, 나는 전 세계 RUTC 공동체 훈련장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가 가진 꿈이었어요. 얼마나 생생했겠냐. 머릿속으로 한 번도 건축과 설계는 배우지 않아도요, 건물을 배치를 이렇게 하고 그 실 안에는 어떤 실로 이름을 꾸기고 이름을 뭐로 쓸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제 머릿속에선 그림을 그렸어요. 그 꿈을 꾼 지 20년이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목회자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꿈이 거짓됐습니까? 허망합니까? 헛됩니까? 아니에요. 생생할 정도로 확실한 꿈을 꾸니까요, 하나님은 그 꿈에 언약을 더하시니까 제 인생에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렘넌트들의 삶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 이미지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그 길은요, 남들의 뒤를 따라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렘넌트의 여정으로서 저는 정말 기대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은요 10대니까 모르는 것 같죠. 20대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요, 드림을 가지면서 이미지를 가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인 되었을 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렘넌트들의 꿈을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기성세대라는 이유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잘못된 기준과 관점으로 렘넌트의 꿈을 재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그냥 자를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거는 비전이 없어. 그건 돈 못 벌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인문대학에 가면 돈을 못 번다고.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이런 데 가면 안 된대요. 돈을 절대로 못 번다고. 전에 저희 자녀가 그 고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학과, 고고학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과에 가면 굶어 죽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렘넌트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고고학자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각자에게 꿈을 주셨다니까요. 그 꿈을 언제 찾아집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발견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비로소 무엇이 남냐? 렘넌트들에게 평생의 언약의 작품이 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렘넌트에게는요, 그림이라는 작품을 남길 것이고요, 고고학을 준비한 렘넌트에게는 하나님께서 화석과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실 거고요, 연기를 준비한 렘넌트에게는 연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고요, 또 수많은 달란트와 수많은 기능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가서 열심히 이제 대학원 다니세요, 공부하세요, 석박사 학위 따으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원래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응답 찾으라, 이 뜻인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전무후무한 역사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 언제 이 응답 받냐? 바로 예배 속에서입니다. 저는 고3 때, 고3 딱 1월 시작하면서부터 고3 수능 끝나고 12월 말일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일학교 예배부터, 중고등부 예배부터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또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반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냐? 고3 되면은 고3 핑계대고 도망갈 거 알았기 때문에 진짜 고3 직전에 고2 말 때요, 저희 반주자가요 호주로 시집을 가더라고요. 돌아오지도 못하게. 어쩔 수 없이 고3 때 피아노 반주자가 돼가지고요, 제가 피아노를 안 치면은 예배가 안 됐었어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고3 생활 동안에 모든 예배를 지키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막 저희 어머니 자녀의 기도가 뭐냐면, 처음에 워낙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못했기 때문에 수능 그냥 잘 받는 게 아니라 수능 폭발해야지 응답 받기 때문에 수능 폭발을 두고 기도하셨거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원대로 하나님은 폭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만요,
신기하죠. 원래 그 산모 하잖아요. 3월 모의고사 봤는데 거의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자 40, 50이거든. 100점 이상 띄울 수가 없어요.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요, 저는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쟤랑 같이 시험 봤던 모든 동기들은요, 저보다 시험을 다 못 봤어요. 저는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점수를 유지했을 뿐인데 제가 같이 시험 보는 해에 저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애들이요, 시험을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장학생이 아니었거든요. 학교 입학할 때 보니까 제가 수석이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래 봬도 대학교 들어갈 때 과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들의 모든 총애와 모든 사랑을 다 받고 들어갔거든요. 결국 한 학기 반에 다 깨졌지만은 산산조각 났지만은 저는 증거합니다. 모든 예배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공부를 잘하는 랩런트가 되는 것도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랩런트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랩런트가 되는 우리 서윤 랩런트 기억하십시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기 고3이라는 세월을요, 한번 하나님 앞에 완전 결단 내리고 예배 나머지요 생 걸어버리세요. 아예 집에도 오지 마. 그냥 학교에서 살아. 집에도 오지 마. 그냥 연필 없으면 목사님이 사줄게요. 연필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림 그리세요. 실기하세요. 그 대신 주일은요 생명처럼 지켜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랩런트들이요 예배 속에서 인생의 CVDIP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당연히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흐름이라는 얘기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쉽게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되어져요. 대부분 얇고 간단하고 짧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엄마라면은 우리 자녀를 놓고 매일 한번 기도문을 써보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요 공유하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니 자녀를 랩런트로 키우고 싶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진짜 자녀를 두고 기도하면서요 매일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요 진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그 보내보라니까요. 처음에는 반응 없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엄마가 왜 이러지? 아유 이래봤자 일주일 뒤면 없어져. 알거든. 랩런트들도요. 후대들도 알아요. 우리가 지속 못하는 거. 그래서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도전하세요. 기도의 흐름을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요 기도문 써가지고 보내준다. 기도의 랩런트는, 부모의 무릎으로 자란 랩런트는 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을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반드시 나의 전도를 찾도록. 우리는 성공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잘 되고 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통해 복음받을 그 나라와 종족과 현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연기를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긍휼함과 또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두 가지가 전도로 나타날 때 그때부터 랩런트가 랩런트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비추력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후대를 키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걱정 많죠. 근심되죠. 염려도 되죠. 얼마나 화도 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집에 그 개랑 고양이 키우는 때도요 이 안다니까요. 개랑 고양이가요 딱 가면은 저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가면은 아빠한테는 잘 안 가대요. 늘 항상 엄마한테 가는 이유는 뭐냐? 엄마가 사랑을 주기 때문에 알아요. 하물며 우리 랩런트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키우지 않으면요 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 독립과 자립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집착과 분열과 중독의 시대, 정신병과 중독과 자살의 시대,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대물림과 영적 문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지만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몰라 방황하며 유리하며 많은 곳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 사이에 우리의 후대들이 점점점 노예 속국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저희들 그냥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여정을 따라 우리 렘넌트를 렘넌트답게 키울 수 있도록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나의 전도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후대들이 후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발판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발판되게 하시고 사역자가 발판되어서 정말 렘넌트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